오늘 말씀은 주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동시에 포함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이때 주라고 하는 명령은 단지 돈을 주라, 물질을 주라는 명령만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만 줍니까? 말도 주고 마음, 사랑, 정신도 나누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물질을 넘어서서 모든 것.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차고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돌려받을 것이다. 돌려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이 말씀이 주었는데 넘치게 돌려받는다. 이런 진리를 가리켜서 역설적인 진리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전부 다 역설적 진리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요. 내 욕심과 내 자아에 대해 죽으면 살리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된다. 전부 다 역설입니다. 줬는데 더 풍요로워지고 더 부유하게 돌려받는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여러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주면 돌려받는다는 것, 더 풍성하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도 믿어야 됩니다. 만약 이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고 먹고 살기 어려운 이 현실에도 작동될 수 있는, 그저 교회 안에서만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최고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작동될 수 있는 진리라고 한다면 이건 놀라운 겁니다. 조금 주었는데도 넘치도록 받게 된다니. 만약 이게 주식 종목이라 그러면 몽땅 다 투자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 이 말씀이 성도들이 실제로 삶에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풍조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뭔가로 움켜줘야 됩니다. 아귀 다툼하듯이 꽉 움켜줘야 축복입니다. 받아 챙겨야만 빼앗기지 않고 내 거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이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세상이죠. 오히려 준다는 것은 미친 짓이지 않습니까? 미쳤어, 내가 주게, 내 건데. 준다는 것은 손해보고 빼앗긴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와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주는 삶을 살려고,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드시 우리 마음에 갈등과 저항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여러분 속에도 굉장한 갈등과 저항이 일어날 겁니다. 갈등과 저항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아멘 했어요. 주라는 말씀에 순종은 해야 되겠고, 그죠?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믿으니까 순종은 해야 되겠고, 그러나 내 마음에서 어때요? 주기는 싫어. 그래서 고민해서 생겨난 최선의 방법이 뭐냐? 주기는 주는데 아주 인색하게 주는 거예요. 벼룩이 발톱만큼만 주는 거예요. 준 것 같기도 한데 안 준 것 같기도 하고,
안 준 것 같기도 한데 준 거야. 머리가 너무너무 뛰어나. 인색하게 주는 거야.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주라는 명령에 순종도 했고, 그죠? 내 것도 거의 다 뺏기지 않고 지키는 거. 그러나 이런 태도는 어때요? 실상은 좋은 기회를 많이 놓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많이 심으려면 씨를 많이 뿌려야 돼요. 많이 심어야 돼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인색하면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해도 별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 즐거움으로 나누는 자, 즐거움으로 주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이 뭔가 준다, 주겠다라고 한다면 즐겁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줄 수 있어야 돼요. 주기 싫어 죽겠는데 정말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갖다 성경에 적어놔가지고 이렇게 주면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색함으로 억지로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헌금도 정말 주기 싫은데 회비 꼬박꼬박 이렇게 하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은혜 받는 분들이 있네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나 또 성경 말씀 여러 군데를 살펴보면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주고 드리고 나누는 것을 씨앗을 심는 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씨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이 말씀의 약속이 주시고 있는 그 풍요로운 삶, 경제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내면적으로 풍요로운 삶에 참여할 수 있으려면, 주는 삶을 살려면 먼저 우리 마음에 뿌리 깊게 내리고 있는 잘못된 생각과 마음, 깊은 곳에 있습니다. 이게 믿지만은 이걸 깊은 곳에 있는 가치관,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뜨려야 됩니다. 이것을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 굉장히 뿌리 내리고, 그래서 믿지만은 이 가치관의 전쟁, 이 세계관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세뇌되어 왔던 하나님 말씀의 진리와는 다른 생각을 바꾸어 가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누군가를 위해서 마음을 나누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물질을 나눌 때 그것은 여러분 빼앗기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씨앗이, 축복의 씨앗으로 심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주는 것이라는 표현보다는 씨앗을 심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좋은 표현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심습니다. 심겠습니다. 이 말은 줍니다,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적인 비유로 바꿔본 거예요. 우리가 준다라는 표현은 줬으니까 내 손에 없잖아, 뺏긴 것 같아, 허전해요. 그러나 성경의 비유대로 누군가에게 심었습니다, 씨앗을 뿌렸습니다, 심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씨앗을 심었으니까 어떤 일이 답니까? 싹이 나고 돋아나서 어떤 열매,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당연히 기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요 휴가 갔다 와가지고 꽃씨를 잔뜩 사가지고 저쪽 복지관 사면에 잡초가 많이 돋아났는데 거기에다가 한 2시간에 걸쳐서 꽃씨를 막 뿌렸습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심기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꽃씨를 막 뿌렸어요. 꽃씨를 뿌리면서 제 마음으로는 한 절반만 돋아나도 좋겠다, 잡초와 싸워야 되니까. 근데 반드시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 풀들에 가려 있어가지고 또 뿌린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몇 개월 지나서 또는 내년이라도 거기 꽃들이 돋아나면은 그건 여러분 제 덕분인 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씨앗을 뿌렸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또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무로 된 난간도 있고 등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덩쿨 식물, 이렇게 휘감아 올라가는 식물의 씨앗,
나팔꽃, 모닝글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 나팔꽃 이름이. 그 씨앗을 가지고 이번에는 뿌리지 않고 땅을 좀 파고 좋은 부엽토도 넣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제가 심었습니다. 이번에 뿌리지 않고. 그리고 며칠 지났습니다. 제가 어때요? 궁금할까요? 궁금하지 않을까요? 씨앗을 땅에다가 줬는데, 땅에다 뿌렸는데 궁금해요. 왜? 기대감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됐을까? 가보니까요, 처음에 가서 보니까 한 3cm, 2cm가 돋아난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던지요. 네?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돋아납니까 그게? 예? 여러분은 신기하지도 않나 봐요, 제가. 그런데 지금은 한 달쯤 됐나요? 한 3주 조금 지났는데 거의 10cm 정도 자랐어요. 나중에 가서 보세요. 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이제 몇 개월 지나면 나팔꽃이 다 휘감아 가지고 아마 꽃을 보일지도 몰라요. 그건 다 제 덕분인 줄 아세요. 여러분, 신기한 것은 씨앗을 심고 뿌리면 뭔가가 자라나고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준다,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고 나눈다, 준다, 씨앗을 뿌리고 씨앗을 심는 일이라니까요. 기대감을 가지세요. 기대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 누군가에게 줬는데 내일 거둘 것이다, 그건 아니잖아요. 예? 또 어떤 것은 벌레 먹기도 하겠지만 심고 뿌렸으면 반드시 씨앗은 열매 맺게 되는 것이 법칙입니다.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이고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뿌리 깊게 내린 생각. 누군가를 도와주고 뭐를 이렇게 나누고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고 이러면 전부 다 뺏기는 것으로 마음에 엄청난 저항이 있죠. 성경적인 진리를 가지고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선교단체의 동아시아 지역 대표로 섬기셨던 홍성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여러 분야 중에서 특별히 크리스찬 재정 분야에 아주 탁월한 가르침을 이렇게 갖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왕에 주는 삶, 축복의 씨앗을 심는다면은 좋은 땅에 심어야 한다고. 좋은 땅에 심어야 더 많은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더 많은 열매를 거둘 거 아닙니까? 주고 심는데 좋지 못한 곳, 엉뚱한 곳, 잘못된 곳에 주고 심으면 별로 열매가 부실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 가지 사역의 경험과 또 신앙의 자신의 체험을 가지고 발견하게 된 좋은 땅, 심어야 될 좋은 땅, 주식으로 말하면 좋은 투자 종목 3가지 가르쳐 드려요? 궁금해요? 네,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 축복의 씨앗을 심을 만한 좋은 땅이 어디냐? 그것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도 잘 나가고 부자고 건강한 사람들은요, 복음 전에도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배척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고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 겪은 분한테 가가지고 복음 전하면 금방금방 받아들여요. 수용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나눈 거나 어떤 도움을 줄 때도 좋은 땅은 뭐냐? 첫 번째,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하는 자들. 성경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돕고 나누어 주라는 말을,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도와주라, 이런 말을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3,000번 이상 하고요. 3,000번 이상. 몇 번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말씀을 알지만 무시하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왜? 힘들거든. 이렇게 하는 게 뺏기는 것 같잖아. 나도 좀 힘든데 왜 하나님 3,000번 이상 할까요? 씨앗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그절 3,000번인데 잠언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하나님께 우리한테 빌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자 도와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워요. 하나님이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한테 갚을 빚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갚을 빚이 있는 사람 반드시 갚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는 분입니다.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누가 갚아줍니까? 도움을 받은 그 가난한 사람이 누가 갚아줍니까?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누구의 것입니까? 예. 풍요로워지는 비결을 아시겠어요? 뺏기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뿌리 깊게 내린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세계관을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열심으로 하면서도 우리 것 움켜쥐는 그 쥐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좋은 땅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선교를 위한 다양한 선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요즘 어디 선교지 가서 교회 하나 덜컹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사회적 기업을 세우고 또 교육시설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로젝트는 물질이나 또 인력이나 도움의 손길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이런 부분,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 심어야 수확이 좋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헌신된 일꾼들을 위하여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넉넉한 분들 말고 일꾼들 중에서도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들, 그런 선교사들, 그런 일꾼들, 그런 주의 종들을 위하여서 나누고 심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반드시 갚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갚아주실 때 아까 말씀 뭐예요? 흔들어 넘치도록 돌려주신다. 때때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것을 나누어 주라고 하는 성령의 특별한 감동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어때요? 다른 감동이 아니라 나누어 주라는 감동이니까 소멸시킬 때가 많아요. 소멸시키면 그냥 또 없어집니다. 그럼 또 다음에 또 다른 감동이 있는데, 여러분 가서 받아와라, 가서 챙겨와라 이런 감동 말고, 예?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헌신하고 나누는 감동이 있을 때, 이 감동이 계속 강력하게 일어날 때 이것을 여러분 배척하면 안 돼요. 그건 심으라는 말입니다. 씨앗을 심어라. 그런데 이런 감동을 따라 우리가 주라는 권면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반드시 다가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나도 지금 먹고 살기 부족한데, 우리 교회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나라도 지금 지탱하기 어려운데, 다시 말하면 빈곤의식, 결핍의식, 그 생각, 나는 빈곤하다, 나는 결핍이다, 나는 부족하다라고 이 의식이 순종을 가로막습니다. 이게 회방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부족하고 어렵습니다. 우리도 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부족합니다. 또 결핍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번듯하게 계시고 예물도 드리고 하지만 여러분도, 목사님 나는 막 처치곤란입니다, 넉넉해 죽겠습니다, 이런 분 있으면 나와보세요. 그냥 전부 다 부족하고 결핍합니다. 항상 부족하고 결핍해요. 그런데 여러분, 늘 나는 부족하다, 늘 결핍이다 이러면요, 재벌이라도 그 사람은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이 빈곤의식과 싸워야 돼요. 이 결핍의식과 싸워야 돼요. 정말 없을까요? 나누어 줄 게 없을까요? 정말 도와줄 게 없을까요? 꼭 물질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베드로가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 그 거지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그를 치유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 부자 아닙니다. 기껏해야 어부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 자신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누어 줄 것이.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는 자신의 빈곤과 결핍을 본 게 아니에요. 물질은, 은과 금은 별로 없어요. 가난해요. 그런데 줄 게 있는 거예요. 그 줄 것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물질이나 건강이나 지식이나 사회적 지위가 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눅 들고 나는 부족해, 나는 결핍돼,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어깨를 펴세요. 당당하세요.
내가 이래봬도 우주의 부유함을 갖고 계시는 가장 귀한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 믿음으로.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지금 가슴에 여러분 머리보다 훨씬 더 큰 다이아몬드를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있으면 뭐합니까? 구슬치기는 하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받은 복을 세어보아야 되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었을 수 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요롭다. 아멘. 저는 그래서 이 부요의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풍요의식, 세상이 말하는 경제적인 측정이 아닌 이 마음의 풍요로움, 이 영혼의 풍요로움, 그것을 따라서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하에 온갖 재산을 막 태산같이 쌓아놓았다 하더라도 마음에 이 풍요로움이 없으면 빈곤의식과 결핍의식에 묶여버리면 몇백억의 재산을 가진 재벌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난하고 힘든 자를 위하여 단돈 1,000원도 안 씁니다. 내가 어떻게 끌어모은 돈인데 그 사람 죽고 나서 돈 쓰려고 그러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요로운 사람이다. 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의식, 영혼이 풍요롭고 영혼이 잘 되어져야, 그래야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과 범사가, 그리고 강건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 천국을 맛본다. 풍요로워야지요. 그때 나누어 줄 게 있는 거예요. 유럽과 서구권 가보시면 왜 저렇게 잘 사나, 저기는. 그들은 과거에 그들의 믿음의 선조들, 그 다 전부 다 교회 아니었습니까? 그들의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뿌리고 심었던 그 축복의 씨앗들을 지금 열매 따먹고 있습니다. 얼마나 타락하고 변질되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우리도 지금 한국교회 130년 믿음의 선진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심고 뿌렸던 거, 그 열매를 그냥 따먹기만 하면 안 돼요. 만약 우리가 심고 우리가 축복의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 어려워질 겁니다. 교회가, 성도가 축복 우리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주기 위해서 복 받는 거예요. 나누기 위해 능력 받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하실 만한 이유가 있고, 교회가 부흥할 만한 이유가 있고, 여러분 삶에 윤택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시대가 아우성을 치면서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에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심어주세요. 제발 이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뿌려주세요. 축복의 씨앗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감동을 주세요. 우리 교회 선교사님이 더 힘든 선교지로 자녀들을 데리고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는데 제 마음에, 선교사님이야 뭐 좀 고생하기로 작정하고 주를 위해 죽기로 작정했지만 그 아이들이 자꾸 제 마음에 밝히는 거예요. 저도 자식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하는데, 그냥 중보기도 하는데 제 마음에 네가 좀 도와라. 야, 내가 돕고 있잖아요. 하나님 좀 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감동 그냥 생각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좀 묵직하니까 조금 옆으로 제껴놨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뜻이 맞나, 한 3일 4일 한 열흘 계속 제 그 마음이 떠돌아다녀요. 그래서 이때는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막 들으려고 이러고 하나님의 뜻 물어볼 때 항상 다가오는 일본 사람 아리까리상이 오잖아요. 이때는 아리까리상, 아리까리하다,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내가 좀 손해보고 나누어 주는 일 같으면 이거는 좋은 땅에 심는 것이니까 그냥 순종해 본 거예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 막 아까워가지고 발발발발 떨면서 아니잖아요. 야, 요거 심으면 이제 나한테 어떻게 축복이 막 돌아올까, 그거 얄팍한 기대감으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 심고 주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분 좋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주라 그리하면 그 뒤에 분명히 하나님 약속이 있습니다. 선행하는 순종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약속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동바동 움켜주셔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움켜줘야 됩니다.
경쟁에서 생존지지 않아야 되지만은 우리는 또 다른 풍요로움을 위한 하나님의 경쟁 전략이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씨앗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부지런히 많이 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어떻게 응답받는지 우리 한번 두고 보십시다.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기도하겠습니다.